아멘. 평안들 하였습니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실 날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2020년 우리가 보냈으니까 주님 더 한 발자국 더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혜들을 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또 일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지만 학창 시절에 참 시험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제 시험을 친 것 같아요. 동계의학 강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배울 때에 날마다 시험을 친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거의 빼놓지 않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진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시험 아니겠어요, 그죠? 시험으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것이 바로 이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수능고사를 이제 치룰 때 만점짜리 학생들이 6명 나왔거든요. 그 아이들은 인간 세계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 시험이라는 건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이유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험은 진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도 시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달리 말씀드리자면 시험에 들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험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죠. 시험에 들어서 생명에 어떤 해를 입는 일일 것 같으면 더욱이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이 의미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통상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영어로 이제 쓰자면 테스트, 그냥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의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뜻으로 하나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하나 쓰이는 것이 뭐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로 한 가지가 또 사용이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러한 이제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테스트 또는 시련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테스트, 트라이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행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는 경우예요. 테스트하는 경우. 두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유혹인 거죠. temptation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출애굽기 우리가 16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시험에 대한 장면.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일부를 남겨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테스트 하시냐 하면 4절 말씀해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의 이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뭘 이제 목적으로 하냐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 백성에게 끝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확인한 게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행위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이 내용이 아니고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모두 유혹에 해당되는 행위들인 거죠. 유혹에 해당되는 이 행위들은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건 그 목적이 복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운명과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악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유혹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직접적인 죄를 짓느냐? 자신이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주체는 자신인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데까지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은 모두가 인간의 이 담심과 탐욕에 의한 욕심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은 항상 그 백성의 담심과 탐욕이 코드가 맞을 때, 그리고 그 백성의 정욕과 욕심이 손바닥이 이렇게 딱 맞을 때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유혹했을 뿐이에요. 그냥 여자를 유혹한 것 뿐이죠. 유혹당한 이제 여자의 눈에 마귀가 이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니? 먹어도 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당한 이 여자의 눈에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유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놓으니까 여자 안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탐욕과 욕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게 아니고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직접 선악과를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결국.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한 곳이 어디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를 들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았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을 했어요. 인구 조사하라고. 다윗이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되죠. 인구 조사라는 것은 곧 군사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군사를 계수한다는 것은 군사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뜯어 말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군사를 계수해요. 인구를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7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마귀가 항상 전면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 백성을 배후에서 유혹해요.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비선실세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연합하게 만들고 충동질 받아서 우상 섬기게 만들고 율법에 역행하는 짓들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전부 다 악과 관련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판 사건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돈 앞에 여러분 서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원 20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이 여러분 어때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혹에 빠지면 이런 이제 비참한 종말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는 경우요. 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마귀가 유혹하는 경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적극적인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자기 안쪽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 욕심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사전적인 이 정의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욕심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뭐예요?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배부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욕심에 끌려 미혹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만족함과 배부름이 있는 백성인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보다는 이게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족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이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주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끌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끌리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이 아닌 욕심에 우리가 끌리게 되면 우리의 이 생은 멸망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의미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일까요? 그런 시험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약 백성을 구약 백성처럼 그렇게 여러분 시험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모든 선악과, 모든 과일 나무들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줬다고요. 선악과를.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명령이 있는가 반면에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의 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아니, 부정한 것들 중에서도 맛있는 돼지고기 그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안 주지? 왜 요거는 아껴놓고 있지? 먹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주실 건데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또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요 놈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진짜 먹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으려나?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 가능한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건 맞니? 네가 진짜 내 말을 믿고 먹지 말라라는 건 먹지 않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이 말을 진짜 네가 믿니? 하나님께서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구약은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 편에서의 시험이 가능한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백성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약 시대는 안 된다 하는 게 없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생명이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에 대한 의심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아끼는 것 없이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지혜 예수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함과 부정함이 따로 없어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하셨어.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 뭐 있어요? 지금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신약의 백성들은 의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 결단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 다 꺼내가지고 심장까지 내보이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백성의 화답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생명 걸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백성한테 뭔 시험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 내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여러분 테스트가 필요해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생명으로 여겨? 이런 걸 가지고 구약의 백성처럼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을 뿐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뭔가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시험에 들었다, 시험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믿음의 시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네가 나를 생명으로 여기냐 안 여기냐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들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이 시련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이 청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의 유혹에 의한 보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부터의 구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뒤에 이제 따라 붙는 내용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이 따라 붙어요. 그런데 다만 악에서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악한 자는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그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멸망길로 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기도를 가르칠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은 어떤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이고 이방인이 그들을 짓밟고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가 여전히 뭡니까? 그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인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고 있는 이방인의 지배 가운데서 압제당하고 고난과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무능한 열왕들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무능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 결국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백성의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해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마귀에 의해서 무너지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제 권세 아래 여러분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의 이 죄 때문에 그 백성을 떠나는 일도 없고요, 버리는 일도 없어요.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압제당할 이유도 없고 그 나라가 망해서 서러움 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악한 자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고 부요함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건지십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로부터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실 것입니다. 제 유혹을 이기신,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영광은 결단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실력을 테스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 곁에서 늘 유혹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마귀가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과 돈을 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볼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세상의 쾌락을 저울에 달아놓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에요. 마귀는 주님과 이 세상을 항상 저울에 달아놓고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내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답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 절대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그냥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과 그의 권세를 얻기 위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여러분 모조리 다 졸았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는데 전부 다 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조리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딱 변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한테는 마귀의 유혹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집착되는 건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 걸었느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집착거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한테 생명 걸었느냐?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테스트한다니까. 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마귀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 딱 내어놓는, 주님 앞에 내 생명 내어놓았다라는 거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그런데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는 더욱 단단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어떤 문제들, 믿음의 시련들, 그런 시련에 있어서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서.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는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욕심에서의 그 유혹은 주님을 만족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욕심에서 끌리는 여러분 이 미혹과 유혹은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 이겨내서 단단해져야 한다.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는 기도의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 자신의 욕심에 있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삼아서 이 욕심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승리가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앞에 닥친 어떤 시련의 문제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있습니까? 주님 넉넉하게 이겨내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십시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는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욕심에 있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내 안에 욕심을 물리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유혹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